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유의 의미를 반역하는 족속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13절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대신 시드기야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순종을 요구하였고 시드기야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높이시고 남유다는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은 바벨론을 흥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졌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아질 때 오히려 겸손히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을 벗어나는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점점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이런 행동을 바벨론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의 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언약하고 결단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애굽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형편에 따라,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손해와 불안감 때문에 세상 방법이나 세상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이 아무리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으로 비유의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백향목 꼭대기의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높은 산에 심겨진 연한 가지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겨진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큰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꺾으시는 일, 그리고 반대로 연한 가지를 심으시는 일,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한 시드기야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패역한 백성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제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